수년 전에 작고하시는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설명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13절,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던 정서를 도말하신 것 14절, 세 번째로는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할 일이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범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육체의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는 사실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관계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지 8일 되는 날 남자아이는 포피를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 남자아이가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약속의 백성됨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말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유태인들이 아닌 자들은 원래 무할례자로 태어나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을 보면은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세례. 예수를 믿는 자가 그 표로 받는 세례, 침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그 몸의 일부분을 떼어낼 때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몸에 포뼈를 떼어내므로써 피가 흘리고,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것이 아물 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살아났습니다. 새 백성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세례, 침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바로 12절의 세례,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들도요, 세례 받는 사람들도 원래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물속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도 죽음과 부활을, 살아남은, 다시 살아남음을 상징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된 자들이 구약의 백성입니다. 신약에서는 할례가 믿음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세례로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냥 세례 의식을 참여해서 세례를 받아도 믿음 없이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 할례가 그 믿음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를 죽음과 부활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자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민족적인 ethnic,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할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밖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은 우리의 범죄이다라고 또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범죄는 그 영어로 transgress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미국에 살다 보면은 팻말에 no trespass라는 말을 써 있잖아요. 그렇죠. 침범하지 말라고. 무단 침입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라는 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성량, 그것을 포함한,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짓는 모든 죄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지으심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살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를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14절 구절이에요.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심으로, 이 지워버렸다는 말은 영어로 canceled out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많이 씁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뭔가 하면은 사실 문자적 번역은 손으로 기록한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나 구약시대 때 보면은 죄의 기록과 그 기록의 돈을 빚지잖아요, 빌리잖아요. 그 빚에 대한 기록과 그 빚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기록한 증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채무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OU라고 그러죠. 얼마의 빚을 졌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인한 법적 문서, 채무 증서. 그것이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한 기간 내에 그것을 다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처가 들어가죠.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강제로 압수되든지, 안 그러면은 구약에 의하면 종으로 팔리든지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법적인 문서에는요,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목록들을 쫙 제시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료야만 하는데 그 값은 사망,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 죽음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기록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을 지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워버렸다라는 헬라의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생각을 지우다, 빚을 없애주다, 그런 뜻이고, 당시 문서는 종이로 쓴 문서가 아니고 갈대로 만든 그 파피루스라는 갈대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채무 목록들을 다 썼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쓰고 그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 채무의 목록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먼저 믿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기록한 증서에 기록된 그 죄악의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기록한 그 증서를 펼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죄의 증서에 쓰인 빚의 기록들을 다 깨끗하게 십자가를 통해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목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치러야 될 죄에 대한 치러야 할 죄에 대한 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우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죄를 없애하는 방법을 14절에 보면은 제하여 버리사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제하여 버리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완료 시제인데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영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문의 법조문 증서, 즉 우리의 죄악을 기록한 증서, 채무 증서를 영구하게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영구하게 제하여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합해서 영구히 다 제해버렸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의 목록들을 영구히 다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죄를 제하여 버리사라는 것이 그 영구성인가 하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 그 과거의 죄만 용서했고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돌아가셔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구성이라는 말은, 제하여 버리사라는 말은 영구성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한 번에 영구하게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속죄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히브리서의 10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once.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제하여 버리사라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영구성을 강조한 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박옥수라든 이런 기쁜 복음 선교회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죄를 영구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제하해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지 않느냐고.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영구성을, 영원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 그 후에 지은 죄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를 하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14절에 제하여 버려서 하는 것은 죄의 영구성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처리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히 제하여 버린 사건을 또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법조문에 쓴 증서, 우리의 채무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제하여 버렸다는 말의 핵심은 영구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어는 뭡니까? 채무증서,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기록한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제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채무증서, 죄악에 대한 그 기록들을 그냥 찢어서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쓰인 증서를 팻말로 붙여놓고 예수님을 그 죄의 항목대로 벌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다 지워버렸고 영구히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보통 흰 속고판인데 거기서 죄에 대한 목록을 적어놓고 십자가 그 위에 딱 붙여놓고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속고판, 흰 속고판을 만든 십자가 목록.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 글들을 읽어봤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어떤 글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십자가 형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것은 십자가 형틀이 아니고 X자로 된 형틀 혹은 T자로 된 형틀이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다 엉터리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X나 T자 십자가 형벌 같으면은 어디다 붙입니까? 팻말을. 그렇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무증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위에 채무증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목록을 탁 붙인 거예요.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죄의 목록인 그 채무증서를 붙인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의 목록들 세세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런 목록들을 완전히 다 붙여놓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의 영원한 용서와 그 형벌에 정확하게 맞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리고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죽음,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라는 값을 마지막 심판날에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리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물으심으로 그 죄를 영구하게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 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죽을 때 사실은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지옥 갈까봐 벌벌벌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목록들을 다 삭제해버렸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삭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죄의 목록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목록을 그대로 다 붙여서 그에 맞는 형벌을 예수님에게 행하시고 예수님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형벌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이 영구히 없어져 버렸고, 그 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 십자가 한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 형틀 위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목록을 다 붙이시고 그게 맞는 형벌을 여러분 대신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 여러분이 모든 죄가 영구하게 용서함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좀 가슴 펴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구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 참 이게 정말 그림 없는 언어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렇습니다. 다 지워버렸고, 영구히 지워버렸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의 팻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이고 그에 대한 딱 맞는 정확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심으로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값을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고 주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이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저에게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